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인생의 길을 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는 이런 예배야말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첫 찬송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정말 아시고 또 어루만져 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게 주가 저리가 나지르도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주님 주가 되었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왔네 내게 주가 되었네 오랜 세월 찾아 나왔네 내게 주가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며 높이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불러보고 같이 안 부르기엔 좀 오래되었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부르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또 합수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찬양 드렸습니다. 마지막 찬양 찬송가 우리 많이 안 불러보던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어쩌면 우리 인생길이겠죠. 그런 길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서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쫙 비춰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난 알지 못합니다. 한 고비 한 구석 코너를 떠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네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 도우소서. 방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내 가는 길은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길을 쫙 보여주셔도 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죠.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갖지 못했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되고 또 좋은 시간들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 수고하셔서 조이랜드 조이코너 또 8월 20일부터 또 제이드리머는 8월 13일부터 각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주제 거창합니다. 조이랜드 조이코너 우리도 생명의 삶. 이게 뭐 생명의 삶을 한다는 뜻인지 생명의 삶을 갖는다는 뜻인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제이드리머는 나를 찾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많이 물심양면으로 또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에 우리 계속해서 윤성 형제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또 송순분 어머님이 이제 내일입니다. 수술 폐암 여부를 또 확인하는 그 수술입니다. 또 확인해서 또 그 조직 검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수술 의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지혜 주신 대로 잘 수술해서 정확한 상태를 아시고 또 정확한 또 시술을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자매님 재생불량성 빈혈 때문에 그 골수 이식하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데 마치 그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처럼 참 연약하고 힘든 상태인데 한 단계 한 단계 잘 회복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구했던 신구반 집사님의 형부께서는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 그 라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 걸 드렸는데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처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무가 뭔가 했더니 네팔 태권도 협회에서 한국 태권도 협회와 무슨 이제 행사를 뭐 하는데 거기 통역 하는 거 하나 하고 네팔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또 어떤 한 도시가 도시 자매 결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통역하는 공무를 지금 밟고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방문할 그 시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수요일 오전 예배 그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나올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라지 목사님은 한국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또 한국에 너무나 좋은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추억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 마냥 뭐 한국에 나오면 그 네팔 사람들한테 막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잘 아니까 신이 나 있겠죠. 힘이 확 다시 충전이 돼서 다시 네팔 돌아가서 그 힘든 지역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과 교회 공동체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주 저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에게 상처와 해를 끼쳤으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용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용서조차도 내가 납득되어야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하려 하는 여전히 저희의 자아가 죽지 않았음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길 결단합니다. 또한 사탄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틈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용서를 넘어서 먼저 관계의 회복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인생길에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정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주일 가족을 잃은 신금아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이별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남편을 잃은 언니가 이별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려 치유되게 하소서. 7월 18일 수술을 받게 될 송순부 어머님을 치료하여 주소서. 수술 과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경과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김지연 집사님 부모님께서 이런 과정 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소서. 윤성국 형제님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항암 치료 과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시며 깨끗하게 암이 제거되게 하소서. 저희 올케 김정희의 골수이식과 생착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소생시켜 주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박시은, 신기윤, 윤성우, 이단우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근심이 아닌 평안함 가운데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치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진경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준비 과정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네팔의 라지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영적 물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중성스럽게 동역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상황에 고물가와 금리 인상이 더해져 여러 어려움이 커진 여건입니다. 주님, 저희와 우리의 이웃의 삶을 돌봐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하고 공의로운 정책과 리더십을 펼치게 하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은 북한 땅을 돌봐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하 교인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에게 삶에 필요한 양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꿈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접했을 모든 왜곡된 사상과 가치관을 주님 안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이어지는 설교 시간에 박석준 목사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취하고 결단하여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업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정확히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이 손길들, 드리는 손길들 주님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강건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긴 듯 하지만 읽으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두들을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 전에 그리스도 향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냄새에 좀 점점 민감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냄새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서 좋은 냄새를 위해서 향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향수 뿌리고 뭐 그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요. 백화점 같은데 1층 가면 주로 이제 화장품 쫙 있는데 거기 1층만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죠. 남성들 이제 요새는 향수 화장품 많이 쓰고 방마다 무슨 디퓨저, 뭐 방향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이제 좋은 향내를 좋아하니까요. 그런 이제 시대를 그걸 굉장히 또 많이 활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불쾌한 냄새 얼마나 싫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거 싫은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불쾌해하는 냄새는 뭐 어떤 냄새입니까? 발가락 냄새도 싫을 것이고, 그죠? 여름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막 여름에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렇게 대중교통 타면 혹간에 땀 많이 흘리시는데 땀에 옷에서 막 이렇게 땀 냄새 나면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죠. 등등 이제 나쁜 불쾌한 냄새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불쾌한 냄새 우리가 이제 인간이 민감한 이유는 혹시나 이제 독이라든지 위험한 걸까 생각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싫은 건 싫은 거죠. 자, 이제 그런 등등 이제 냄새가 나는 냄새는 또 한 번 또 맡으면 기억이 이렇게 나고요. 딱 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런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게 뭐 프레그런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로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향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향기 하면 이제 발음하기도 좋고 이렇게 불러도 이렇게 좀 향기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좀 그리스도의 좀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뭐 유익한 점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어떤 단어, 어떤 표현만 딱 떼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맥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도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화해를 향한 용서의 과정들을 지금 밟아나가는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럼 또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진짜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오늘 향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할 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자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이야기는 또 아니다. 우리가 결론은 그렇게 기억을 할지라도 결론은 그렇게 알지라도 그 과정들과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좀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성경의 내용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순편지는 한 4편지, 편지가 4통 정도 된다라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문제가 있어 편지 썼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선 직접 방문했더니 오히려 더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모욕을 당하면서 고린도를 떠나왔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끝인가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잘못된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 편에 제자 편에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디도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 편으로 오는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때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내가 드로아에 갔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드로아라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방에서 처음에 막 전도하다가 뭔가 길이 자꾸만 복음의 길이 안 열리고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게 이제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트로이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환상을 본 거죠. 마케도니아인이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여기를 막으시고 저기를 여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 이제 바다를 건너서 소위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된 굉장히 사도 바울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거기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기회가 막 생겨서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디도편으로 올 고린도 교인들이 그 나의 눈물의 편지 내용을 잘 받아들였을까 아닐까 이 마음속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막 좀 괴롭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때에 이제 여기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번뜩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번민과 괴로움과 이런 일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림이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개선 행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죠. 로마가 이제 가장 최강대국이니까 근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당연히 로마가 이겨서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개선 장군,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참 말을 타고 왔겠죠. 딱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승리 군대들이 쭉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은 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뭐 환호성을 쳐주고 박수를 하고 막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수와 하면서 뭐 꽃을 뿌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향불도 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문화에서는 향불은 이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식 장례를 할 때 우리 향불을 켜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유교 전통적인 또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요새는 유행인 그 국화꽃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게 요새 많이 유행됐죠. 근데 이 향불 자체가 그런 종교적인 색채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바쳤던 그 향불을 뭐 신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향불을 탁 내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막 환호성이 나고 좋은 향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선 행렬이 또 시작되는 거라 다 구경해야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개선 장군과 승리한 군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그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묶여서 끌려오는 것이죠. 승리군 위에 뒤에 쭉 이제 거기에 왕서부터 밑에 이제 군사까지 다 끌려오는 것이죠. 그들도 이 향내를 맡고 있습니다. 승리한 전 군인들도 이 향내를 맡고 패배한 패배군도 이 향내를 맡습니다. 똑같은 향내인데 이 향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즉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로마 또 시민들에게는 이wan 승리와 생명의 냄새입니다. 우리 로마가 또 이렇게 이겼고 우리가 또 점령을 했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됐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 냄새가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인데 이 지금 이제 패배한 패배한 군사로서 끌려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향내가 어떤 의미냐면 패배와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이 개생일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은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이 딱 떠올랐어요. 이것이 떠오르면서 자기 마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꼭 고린도 교회를 아니라도 왜 이제 교회랑 이슈 때문에 이게 왜 오해가 되고 꼬이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진심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복음의 사회 길이 열렸는데도 그걸 집중을 못하고 막 하는 이 심정이 이해가 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의 의미로,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겐 패배와 죽음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듯이 이 복음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구나. 똑같은 향인데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반응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복음도 그런 것이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승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또 어쩌면 승리와 생명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겪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픈 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승리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죄값을 다 지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까 우리가 예수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죠. 승리와 생명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이것은 패배와 죽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를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고 속이고 꼬시고 그래가지고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왜 이러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선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도 우리 삶이 힘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죠. 그 똑같은 복음이 생명과 승리와 생명의 메시지가 됨과 동시에 패배와 죽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참고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멸망을 당한 사람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들으면은 뭐 이건 뭐 독가스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맞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냄새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죽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냄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서 그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그 진리고 그래서 딱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예수 믿으면 다 서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다 우리가 화합이 되고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겪는 현실은 고린도 교회가 복잡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게 왜 생기지 생각했는데 이런 양면성을 깨달으면서 이거를 진짜 복음이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라고 누가 이거를 올바르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발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 좋은 소리잖아요. 다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 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더 우리의 생경에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요새 좀 이렇게 이게 좀 말하면 좀
교회에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힘든 이야기 하시지? 좀 불편하네.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렇게 물을 타는 거죠. 물 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하고 평화의 메시지만 하고 축복의 이야기만 하고 성경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면 이 복음 안에는 승리와 생명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패배와 죽음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뭐 같다?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읽은 표현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모욕당하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뭐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모욕당했어요. 그럼 할 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치사하고 뭐 해도 참는다. 이러는데 자기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핫바리 후배나 이런 사람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뭐 적당한 보복을 하겠죠. 우리가 모욕한 대상이 믿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욕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허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도 로마서 2장 8절에 2장 4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예 믿으면 다 된 거지. 한번 믿었으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무조건 천국 데리고 가시겠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많다 이거죠. 저희가 요즘 이제 수요예배 때 매 성경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히브리서 안에 주제를 제가 뽑자고 생각해서 히브리서 안에는 수많은 경고,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들이 이겁니다. 첫 번째, 흘려 떠나가라 하지 마. 휩쓸려서 그냥 떠나가지 마라. 분명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경고가 당신 어리버리하고 있다면 그냥 휙 날아간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 들어가더니 예수 믿었으니까 안식하고 됐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이 인도받아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지난주에는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이런 무서운 경고들을 무섭다기보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등등등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타락하면 그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 사람 마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내가 혹시 한쪽만 너무 강조를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나요? 좀 너무 이쪽 이야기만 치우쳤나요? 이제 앞으로 이쪽 얘기를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죠. 근데 이런 분명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뒤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돼서 큰일 나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늘 돌봐주시는 거야. 하나님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결국 그 사람 진짜 망하게 놔둔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여기서 들어와서 기다리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좀 짧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 볼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 향기. 처음에 그랬다가 그리스도 향기만 하면 너무 막연해서 그 다음에 딴딴 하고서 나는 어떤 냄새가 나나?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한번 또 화답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를 먼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뭐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꽃향기, 좋은 거, 아니면 아까 승리와 생명의 향기 됐으니까 뭔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잘 돼가지고선 야, 저 사람 봐, 제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됐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 향기인가?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 다 포함되죠. 그러나 이제 문맥을 쭉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향기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선 행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 행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사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데, 물론 향도 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어떤 냄새가 지금 나겠습니까? 땀 냄새 나는 겁니다. 피비린내 냄새 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싸워가지고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승전을 가지고 승리의 소식 갖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꽃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쩌면 고약한 냄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쉽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이다 명령을 하셨어요. 화해는 쌍방이니까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용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용서해야 될 우리 대상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만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냥 끙끙 땀 흘려서 그냥, 예를 들어서 소위 그냥 생각한다면 땀 뻘 흘리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 내느라고 고생하고 깨끗하고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애써서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그런 땀 흘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냄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남을 섬기려고, 남 섬기기 위해서 뭐 고상하게 차려입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음식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뭘 도와주면 이마에 땀이 나고 옷에 땀 냄새가 나서, 제가 아까 불쾌한 냄새라고 한 것처럼 몸에 땀이 적어서 이거 씻지 못해서 뭐 빨지 않은 행주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고상하고 깨끗한 그 향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려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희생이 담기고 뭐가 좀 이렇게 손해가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 향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냄새만 국한하지 않고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향기는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용기 든 모습, 이것도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깜짝 놀란 내용을 올리셨어요. 자기가 너무너무나 회개한다. 자기가 그동안 뭐 동료 목사님들에게 너무 교만하게 굴고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던 거를 그동안 목사님들이 참아준 걸 내가,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회개하고서 그동안 너무 내가 잘못했는데 날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을 뭐 길게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회의할 때도 지는 법이 없어. 무조건 자기 의견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지겨워, 그냥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소위 나 잘났어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령을 타치하셔서,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서, 아니 이게 짧게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진심 어린 축복하고 무슨 말이냐 이야기하고 다 그런 메시지를 또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죄인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해하는 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요새.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이 먼데 밤도 깊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과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건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상한 냄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개선 행렬의 향불이 나는데 그 개선군과 승리하고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생명과 승리의 냄새예요. 제가 지금 열거한 그런 거 남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납하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정말 이게 향기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경 표현으로는 멸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이거죠. 뭐 죽이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고 세상에 바보 같은. 아니야, 네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그거 가지고 남 베풀고 난리 있어? 너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 너 네가 왜 저 사람한테 당하니? 등등 세상의 논리로 하면은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 그리스도 향기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해도 모든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괴롭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뭐가 힘들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왜 이래? 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건데. 그리스도 향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살려주신 거죠. 인생이란 죽음 끝까지는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처럼 여겨지는 것이, 불쾌한 냄새처럼 여겨지는 것이, 또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거꾸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을 받는 거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같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반면에 항상 그런 나의 모습을 바보 같다, 어리석다, 너 불쾌하다, 너 왜 그러냐, 너 잘났냐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없으면 내가 뭔가 이 냄새가 선명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선명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되고 향기의 성격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혹시 나는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아닌가? 냄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 냄새는 뭡니까? 이제 냄새를 주제로 삼으니까 그렇게 좀 표현이 됐는데, 저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같은데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약삭 빠르게 선입계산에 아주 밝고 손해 보기 싫어하고
자기 부인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책 잡히면 안 돼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고 자기 권력 휘두르고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따지고 권력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자기라는 걸 자기가 권력이에요. 근데 자기 권력대로 안 되니까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힘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것이죠. 뭐 그게 이제 세상 냄새죠. 아무리 성경 끼고 예배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 냄새입니다. 우리가 세상 냄새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몸 냄새, 특히 몸 냄새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못 맡아요. 자기는 냄새를 못 맡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담배 피는 냄새, 담배 냄새.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저는 이제 뭐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호기심에 피해본 거 외에는 담배 피지 않는 거니까 담배 핀 사람의 몸에서 난 냄새 기가 막히게 해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피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냄새 맞습니다.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 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를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래도 가급적이 솔직히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 이야기도 하고 아픈 이야기도 하고 내 욕심 이야기도 하고 그걸 이야기할 때 당신 그 세상 냄새나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뭔가 반응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지지해 주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게 세상 냄새구나. 내가 아직 세상 물이 덜 빠졌구나.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구나. 나는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들 지금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 가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래 만나고 1년, 2년, 3년, 10년까지 이야기하면 서로를 숨기는데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게 나오면 당신 건 세상 냄새 나는 거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냄새가 좋은 냄새란 뜻은 아닙니다. 남들이 맡기 좋은 꽃향기 냄새란 뜻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땀나는 냄새도 있고 어떤 피비린 나는 냄새도 있고 어떤 지저분한 냄새 어떤 면 불쾌감을 주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나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향기, 그런 냄새를 우리가 풍길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잘했다고 반가워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맙시다. 세 번째, 나는 어떤 냄새를 혹시나 세상 냄새 풍기는 거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입만 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 욕심에 관한 것들만인가 아닌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예배 번듯하게 드리고 뭐 해도 결국 나는 세상 냄새 풍풍풍 풍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향기가 그런 거였습니까? 저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까 다 아멘 했습니다. 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향기가 그렇게 뭐 또 고상하기만 하고 좋은 냄새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였군요. 이 전쟁을 싸우고 힘드는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는 남을 섬기려고 땀을 흘리는 그리고 솔직히 죄인이라고 또 고백도 하는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였군요. 주님, 그런 향기 나타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봅시다. 또 그런 것들을 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낙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반면에 나는 세상 냄새는 풍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혹시 나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또 주시고 그런 관계를 주십시오. 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간에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향기라는 것이 고상하게 아름답고 달콤한 냄새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땀을 흘리고 어쩌면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그래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불쾌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그것에 책망하는 사람과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 애쓰는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용기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냄새 풍기지 않는 사람, 또 내게 세상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